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49쪽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아성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아성찰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나 관념을 반성하고 살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살핀다. 어렸을 때 학교에서 일기를 자꾸 쓰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방학이 되면 이 일기를 매일 써서 방학이 맞춰서 이제 학교에 개학을 하게 돼서 가면 방학 숙제로 일기를 제출하는데 그게 어찌나 쓰기 싫은지, 매일매일 쓰라는데 그게 어찌나 쓰기 싫은지, 그래서 하나도 안 쓰고 있다가 며칠 남겨놓고 벼락치기로, 그럼 날씨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날의 날씨가 해인지 구름인지 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억지로 벼락치기로 써서 냈던 기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일기를 왜 쓸까? 학생들에게 왜 이렇게 귀찮게끔 일기를 쓰라고 할까? 나중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요 일기를 쓰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 가지로 내 추억을 남기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도 있고, 진짜 중요한 방편은 내가 스스로 나의 삶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좀 더 올바르고 좋은 길 갈 수 있도록 이 반성하는 이 일기가 나의 지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기를 쓰라고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일기를 쓰듯이 매 순간 매일 또는 어떤 일정 기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를 반성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구상하면서 옳은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을 성찰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인간적으로 자아 성찰을 잘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진짜로 옳은 길, 바른 길, 좋은 길로만 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반복되는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나를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내가 준비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무쌍한 이 상황 가운데서 해결되지 못하고 미제로 남거나 아니면 넘어져서 낙담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나는 진짜 철저하게 반성하고 준비를 했는데 또 그 길 가다 보니까 탁 자빠진다는 거죠. 이러니까 정말 힘들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와 마찬가지로 육체적인 자아 성찰이 아니라 완전히 전인격을 변화시켜서 영적 변화로 나아갈 수 있는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 성찰이다라고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성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성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이 있기 전 7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인간으로서 가지게 되는 자아 성찰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7장 24절 25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인간적인 노력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죄 많은 인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 발은 하나님께 딱 담그고 한쪽 발은 세상 가운데 딱 담그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적 성찰이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종노릇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자아 성찰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에 육신적으로는 희망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에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입니다. 이 이후에 나오는 구절은 7장의 마지막 부분과는 완전하게 다르게 우리에게 다른 성찰을 경험하게 한다라는 말씀이죠. 이 성찰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성찰은 완전한 샬롬,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나를 나되게 하는 유일한 길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길을 제시하는 완전한 성찰을 이끄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전에는 육신으로서는 바뀔 수도 있고 제약도 받고 한계가 느껴지는데,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완전하게 예수 안에 있으면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의 성찰은 우리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성찰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우리 죽을 백성들을 예수 안에 있으므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도하게 되어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끄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 할 때 이 법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법전의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실을 규제하는 어떤 규범이나 사회적 약속의 법이 아닙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오늘 무엇을 나타내는가? 사람을 지배하는,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원리를 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으로 내딛는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서 우리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통치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지게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후로는 우리는 누구도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가 없다라고 딱 집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역사를 경험한 성도이라는 것을 자부심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동과 감격을 잃지 않도록 인간적인 삶을 위한 성찰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성령 안에서 성찰을 늘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찰을 가르쳐서 영적 성찰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변화되기 이전까지는 육적인 성찰을 했다면, 이제는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는 능히 우리의 육신을 제어할 수 있는 영적 성찰을 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영적 성찰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영의 생각을 하는 그런 성도가 영적 성찰을 하는 성도가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지만 영의 생각은 우리를 살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생각을 저지하고 영적인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우리 영이 추구하는 바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영이, 온 육신을 제어할 수 있는 이 영이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한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 한 사람이 창조주에 대한 마음과 이 세상에 대한 마음을 다 가질 수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부자 청년이 나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왔습니다, 잘 지켰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 말 한마디 했더니 마음에 근심 걱정이 되어 돌아가더라. 무슨 말입니까? 떳떳하고 나는 당당합니다 라고 했던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는다면, 영적 성찰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자제품을 여러분들 사서 그 설명서가 있지 않습니까? 설명서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거나, 아니면 이 전자제품을 팔 때에 파는 이 대리점 사장이
꼭 전달해 주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말인가 하면 이 제품은 이 용도로만 사용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제품을 이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고장이 나서 또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본인 부담입니다. 본인이 잘못됐다는 거죠. 본인이 잘못 사용해서 이 제품이 고장났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세탁기가 있습니다. 세탁기에는 세탁물을 넣어야 될 것과 넣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옷에 보면 세탁기를 돌려도 된다 안 된다 이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세탁기에 돌리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 안 한다, 그냥 귀찮다, 다 집어넣었다라는 겁니다. 웅웅웅웅웅 다 돌리고 나서 딱 꺼냈는데 옷감이 다 상했어요. 물려내라 해도 아무도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옷감이 훼손되고 세탁기가 고장나면 누구 책임입니까? 본인 책임입니다. 본인 부담입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질을 어겨버리고 한 마음으로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서 문제가 생기면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본질, 성도의 본질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사는 삶이다. 영의 생각을 하는 성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영의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로마서 8장 이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라고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 안에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자를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여기에 보면 포도나무를 우리 주님, 그리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우리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잘 붙어 있으면 과실을 주렁주렁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과실을 맺는다. 생명 유지 관계라는 겁니다. 생명 유지 관계. 하나님과 내가 생명 유지 관계로 붙어서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상징합니다.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상징하는데 왜 그러냐? 포도나무는 목재나 땔감으로 쓸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 용도가 아니랍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필요 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의 열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열대지방 또 건조한 지역에 땅이 메말라 있고 물이 부족한 이 지역에, 아열대 기후 같은 이 지역에 포도나무의 과실의 열매즙이 물을 대신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모기 마를 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음료를 제공하니 얼마나 귀중하겠습니까? 그래서 포도나무를 생활의 안정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포도나무 가지를 우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그렇지 못한 포도나무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포도나무 중에 참 포도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의 포도나무에 아무리 붙어 있는들 그때뿐이라는 겁니다. 좋은 열매, 당도 높은 과즙을 먹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생명 유지 관계가 될 수 없다는, 끊어진다. 그런데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정확한 영양분, 우리에게 필요한 공급을 다 공급되어서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나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육신이 아니라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그 상태를 영의 생각을 하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의 생각을 제어하기 위하여 영의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딱 붙어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쪽 발은 세상에 딱 담그고 한쪽 발은 예수님께 딱 담고,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될 수가 없습니다. 들어오다가도 나갑니다. 들어오다가도 세상 속에 흘러보냅니다. 의와 진리의 열매를 맺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 딱 붙어있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영적 성찰의 영의 생각이라는 것이, 이 생각이라는 것이 무엇을 나타내는가? 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5절 6절의 말씀인데, 여기 보면 육신의 생각에서 생각, 영의 생각에서 생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생각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원뜻이 무엇인가 하면, 단순히 머릿속에 있는 정보의 그런 생각, 그냥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오늘 잠깐 놨다가 잊어버리는 생각이 아닙니다. 이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지속적으로 생각해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이 생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조금 쉽게 예를 들면, 엄청 새 휴대폰이 가지고 싶어요. 우리 아들이 엄청 새 휴대폰이 가지고 싶은데 얼마 전에 산 거예요. 물론 새 기계 나와서 새 기계 만지면 좋겠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안 돼. 좀 더 쓰라. 안 돼. 근데 아들이 머릿속에 생각을 해. 꼭 사고야 말 거야. 나는 반드시 살 거야 하니까 이게 주머니 뻔하거든요. 엄마한테 나올 재간이 없어요. 아르바이트를 몰래 가서 합니다. 엄마 참고서 살게요. 삥땅을 칩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행동으로 옮겨서 휴대폰을 딱 삽니다. 요게 오늘 성경에 말하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예수를 생각하는데,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생각하는데 주님 아멘 주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늘 입에는 찬양을 머금고 주여 일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생각하다 보니 주님께서 내 주인이 되셔서 내 가는 길을 지도함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죠. 생각 머릿속으로 지속적으로 마음으로 그렸더니 행동으로 드러나는 삶, 이게 바로 오늘 이 헬라어 로마서에 나오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어디에 해야 됩니까? 세상 것을 생각해야 됩니까? 휴대폰을 사고 싶다? 아들아, 우리 옆집에 그 김노인 알지? 세탁기 바꿨더라. 아, 나는 막 필요 없다. 이런 세탁기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영의 생각, 주여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렵니까? 주님이시여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렵니까? 내 몸이 지금 힘든데 오늘 어떻게 내 몸을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주님, 제 기도가 이런 기도가 있는데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이런 영의 생각들을 많이 하시겠습니까?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영적 성찰을 하느냐 육적 성찰을 하느냐 차이가 극명하게 나누어집니다. 이처럼 오늘 육의 생각, 영의 생각은 지속적으로 머릿속에 그 사고를 마음으로 늘 담아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성찰을 하게 해서 신앙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 생각, 주님 생각, 이 생각을 많이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포도나무이며 나의 길이시며 나의 지도자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 표대를 향해서 막 달려간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영의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생각을 하면서 나아갔을 때에 완전하게 달라졌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고스펙, 아주 스펙이 좋은 사람입니다. 고학력, 또 신분도 아주 높은 사람이죠. 로마의 압제 치하에 있는데, 식민지 치하에 있는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이 사람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겠습니까? 대우가 틀리다라는 겁니다. 고스펙이고 아주 고신분의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는 겁니다.
이거 세상의 유익보다 훨씬 좋은 게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늘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니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더라. 여러분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묵상하면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맞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라고 성경을 막 읽어놓고 목사님 이번에는 제가 교사를 못하겠습니다. 시간이 잘 안 나서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부담되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은혜 받고 찬양해 놓고 네가 오면 나는 안 가!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부담되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하면 안 됩니다. 주여 헌신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놓고 헌금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의 생각을 계속해서 우리가 육의 생각을 제어하는 겁니다. 육의 생각이 예수 믿는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만나서 다시 영화로운 단계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평생을 이 육신과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영의 생각을 계속해서 육의 생각을 제어한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면 지낼수록 육의 생각이 사그라든다는 거죠. 그 말씀을 제가 하는 겁니다. 영의 생각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 살기로 작정하며 예수를 위한 행보를 가지는 동안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생각을 하는 영적 성찰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한쪽은 잠시 잠깐 영의 생각, 한쪽은 잠시 잠깐 육의 생각에 빠져 있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는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보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뜻미지근, 이런 단어는 외국에는 없습니다. 뜨뜻미지근하다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뜨거우면 뜨겁고 차가우면 차갑지 뜨뜻미지근한 단어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책망받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영의 생각을 하는 성도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의 생각을 지속적으로 해서 예수에 대한 감격과 감동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를 한 번에 알아봤던 경건한 사람 시므온처럼 우리가 그런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성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의 생각을 지속적으로 해서 육의 생각을 눌러버려야 됩니다. 아직은 주님 만나기 전이기 때문에 미완성의 삶을 살고는 있지만 늘 성령의 도우심을 갈구하면서 날마다 영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나를 쳐서 경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악된 것을 자꾸 생각하면, 자꾸 그곳에 마음을 두고 머리를 쓰고 생각을 하면 나는 육의 사람입니다. 절대로 위의 것을 바라볼 수가 없고 땅의 것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상황은, 내 주변의 상황은 전부 다 악하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마음으로 영의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면 나를 통해 내 주변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적으로 반드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 인물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단순한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날수를 살아갑니다. 그것은 그냥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를 들락거리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를 고백하면서 예수를 생각하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정말 기막힌 영적 성찰로 신앙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실까요? 하나님